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진실된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배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흘러가고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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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애가, 지난 주일 우리 시편 142편 가지고 다윗의 애가, 그래서 개인적인 애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다면 오늘은 참회적인 애가라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가 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고백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윗의 애가 두 번째 시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의 배경은,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에 여러 파트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부분들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애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애가, 참여적인 애가, 또 공동체적인 애가, 뭐 이런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개인적인 애가는 그 자신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직접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참회적인 애가는 슬픔을 나타내고 표현을 하지만은 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자기 죄에 대한 그 애통, 자기 죄에 대한 그 슬픔에 대해 더 초점이 맞춰주는 게 참회적인 애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개인적인 애가의 구조 한 5가지 얘기했는데, 그런 구조 5가지, 6가지가 있는데, 그 참회적인 애가도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개인적인 애가의 첫 번째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고백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 참회적 애가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그 감정에 대해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참회적인 애가의 처음 출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그 표제어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성경책 안에 보면, 성경책에 이제 영어 성경도 그러지만은 위에 표제어로 이렇게 시편, 다 모든 시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설명해주는 조그만 이 가로 글이 있거든요. 두 줄이 나오는데 첫째 줄은 뭐냐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은 자기가 지었던 간음과 살인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그것을 공동체의 공개적인 예배 안에서 부르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딱 예배 시간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지만 레인들도 모이고 정치 지도자들도 모이고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예배를 하는데 시편 51편을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의 죄가를 내가 아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그 시편의 노래를 노래하는 자들과 레인들이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와,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다윗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되었다라면,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 옛날에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는데 막 이렇게 다 까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었고, 또 구약시대 때 성령은, 오늘 정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마음속에, 영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지만,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렇게 선택받은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시로 왔다가 또 떠나가고 막 이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10대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부름을 받고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성령 충만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10계명에서 나오는 10가지 계명 중에 2가지 큰 죄를 져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죄를 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살인을 해요. 근데 다윗이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을 하고, 시편 우리가 이제 51편에 보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졌다고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자신이 당했던 그 고통, 자신이 당했던 그 느낌,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 감정,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노래를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미 다윗의 행적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죄에 의해서 저런 고백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죄들이 이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용서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런 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러한 어떤 죄를 있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확실히 회개하고 변화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오늘 이따가 이제 나오게 되지만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도덕 너머의 도덕적으로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그 무능함에 온 우리의 원죄, 우리의 그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다윗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졌지만 이 죄에 대해서 참되게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자기가 다스리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이 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딱 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그 죄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두 번째 문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었을 때에 지은 시다. 사건의 배경,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그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다윗이 11장과 12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또 이제 그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보내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성 위를 이렇게 거닐다가 저기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와이프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왕은 와이프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여인에게 마음이 뺏겨서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바로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리고 계속 전쟁 중인데, 여러분 임신됐다고 그러면 보통 12주 해갖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밧세바가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 군인이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치면 연대장 뭐 이렇게 장교였어요. 근데 전쟁 중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나한테 보내라. 우리아를 보내서 어떻게 전쟁에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나한테 좀 보고를 좀 해줘라. 근데 잔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우리아에게 임신시킨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와 잠을 재우려고 했어요.
술도 먹이고. 근데 며칠을 있었는데 우리아가 지배를 안 갑니다. 자기의 부하들과 또 자기의 상관인 요압 장군과 지휘관들이 있는데 전쟁터에서 그렇게 살는데 내가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쉬고 편안한 침대에서 아내와 같이 눕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엄청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핵 족속이었습니다. 용인,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의용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를 하니까 다윗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세워라. 그래서 성이 있는데 이 무모하게 성 밑으로 보냅니다. 근데 요압이 굉장히 사람이 좀 이렇게 이 처세 소리 이게 잘 이렇게 윗사람의 걸 알고 잔머리를 되게 많이 굴려요.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정적으로 이제 다윗을 대항하는 압살롬 편을 섰다가 이제 죽지만, 근데 요압이 무모하게 공격하게 해요. 그래서 다윗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에서 던졌는데 다윗을 보낸 게 아니라 우리아를 보냈죠. 다윗의 명령을 듣고. 그래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무모한 공격을 한 거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지책을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편지에 그냥 메신저한테 전해주면서 그냥 보여주면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근데 무모한 공격인 거 알았어요, 다윗은. 근데 그것을 정당화시켜요. 그게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아이가 태어난 지 9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 다윗이 불륜으로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직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2장 7절로 14절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스토리를 알겠지만, 그래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비유로 얘기합니다. 비유로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어떤 가난한 과부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잘 자기 자식처럼 키웠는데 옆집에 사는 부자가, 양이 100마리가 넘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머리를 써서 그 양 한 마리를 뺏었습니다.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단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숨겨놓던 그 고통, 우리가 그래서 다윗의 그 51편 10편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함으로 그 당했던 고통도 절절하게 써여 있어요. 막 뼈가 녹아지는 것 같고 막 너무 마음이 막 눌리고, 이런 우리 삶이 기쁘지 않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 안에 사실은 기쁨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편에 가면 나중에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즐거운 게 인생이에요. 해피한 게 인생이에요. 환경이 힘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 속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쁨이 사라졌다.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지 않나 보시고 다윗처럼 이 참회적 애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얘기하자면, 첫 번째 참회적 애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회적 애가에서 이 다윗이 51편뿐 아니라 6편부터 해가지고 여러 편, 한 10편 정도인가? 여러 편들의 다윗이 아니라 또 다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쓴 참회적 애가에 대한 시편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시편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우리 읽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이 두 절 안에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세 가지 굉장히 포인트가 또 세 가지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그 조직적이고 놀라워요. 물론 이 시편이 쓰였을 때 히브리어로 써있기 때문에 이 시라는 것은 그 운율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맞춰서 쓰느냐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성품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위대함을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자기 죄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페샤, 아본, 그 다음에 하타트.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죄, 그 다음에 죄악, 그 다음에 죄,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단어로는 조금씩 의미가 다른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갖다가 정결하게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세 개의 구절이 나와요.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제하소서. 자, 이 짧은 두 절의 구절 안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인자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했는데 여기서 세 가지 그 히브리어 용어를 좀 설명하자면 페사라는 이 제약은 하나님의 기준을 거슬려 반역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 알아요. 근데 아는데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항했던 그 자기의 행동을 지워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반역적인 행동이 지워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자기가 얼떨결에라고 해야 되나요? 죄를 지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10계명을 2개나 범합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아까 얘기한 대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므로 고통당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바로 그냥 지워주십시오. 씻겨주십시오. 제하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씻겨달라, 제하해달라는 같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물로 씻기거나 닦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본이라는 또 이 죄는 제약은 뭐냐면 본래 상태에서 벗어나 왜곡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죄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죄에 대한 단어가 5가지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기에 맞게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잔머리죠. 하나님 앞에 잔머리 쓰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잔머리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합리화하는 거. 왕으로서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지킬 책임이 있었지만 그 법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왜곡하고 합리화시킨 거예요. 자, 어떻게 왜곡하고 자기 합리화시켰습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었던 하룻밤 자서 생긴 아기의 그 죄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감추려고 굉장히 나이스한 왕처럼 우리아가 특별히 뭐 이렇게 그 우리아를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사바사바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러내서 보고를 원래 불러서 자기가 전쟁에 보고 사항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빨리 우리아 집에 보내가지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본이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면 아본이라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죄는 뭐냐? 하타트입니다. 하타트. 하타트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가 그래서 대표적인 죄를 갖다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뭐 화살에다가도 비유를 하죠.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빗나가서 막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존재적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루도록 완전하게 살 수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핫하트 또는 하말티아라고도, 하말티아랑 같은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하말티아가 표적에서 벗어나는 건데, 근데 그 단어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이 여정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마땅히 어려운 사람이나 또는 내가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감동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노할 수 있어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죄가 있는데, 이런 죄는 그래서 제하여 주소라는 사실 닦아달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정말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영역이고, 또 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고백을 합니다. 죄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내가 죄를 지은 그 사실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해요. 정당화시키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있죠. 그래서 자기의 도덕적인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 이게 이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의 실제로 지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는 거죠. 슬퍼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를 내가 압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한테 잘못했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람한테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될 죄. 우리가 실수 많이 하잖아요. 뭐 의도하지 않는데 내 목소리 톤이 높아가지고 상처가 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도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리고 목소리 톤을 낮춰야죠. 말이 막 아프게 했다. 그것도 죄예요.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회개하고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여러분들 우리 결혼한 지제들 많은데 여러분들 자주 미안하다는 소리 합니까? 뭐가 미안한데 따지고 막 그러면 또 힘들죠. 형제들 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미안한 건 같은데 뭐가 뭐하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거를 다 얘기해줘. 제가 감정의 그 표현들이 잘하는데 또 MBTI가 제가 그 F가 없는 사람이라서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그냥 뜨겁고 차가운 것밖에 못해요. 뜨겁게 그냥 차갑게. 그래서 사모가 가끔씩 저한테 제 안에 그 성향상 냉정한 게 있어요. 말하다 보면
그 싸늘하고 냉정한 게 느껴진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해서 그럼 본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그렇게 느끼도록 말을 해서 미안. 아직 티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들이 잘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괜히 미워하면 또 죄져요. 그거를 또 애가로 풀어내야 돼요. 참회하면서 내가 이랬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실 두 번째 이 중요한 우리의 근원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 살게 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서 나오는 이 도덕적 무능함을 습관한다는 거죠.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온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른 와이프도 있고 내가 원하는 여러 결혼한 관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욕구를 그냥 밤에 달리다가 딱 봤는데 그거를 죄로 짓는. 그래서 이 죄를 짓기를 원하는 그 강력한 성향.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하자면 도덕적 무능.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그 잘이 안 돼. 잘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게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 죄성을 뭐라 합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슬퍼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중독과 은혜인데 이 뇌신경학자가 얘기하는 게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가 그때 당시 80년대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뇌신경이 더 발달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요즘 2020년에 나온 이론이 뭐냐면 뇌 스위치를 켜라. 그린 라프라는 그 크리스찬 뇌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뇌의 그 습성을 알고 그 뇌 습성을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 좀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 진짜 뇌를 바꿀 수 있대. 근데 뇌는 어떤 거냐면 그 긍정적인 거. 제가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헌금 영상으로 보여준 거, 우리가 쉽게 상처받는다 그 영상, 한국 그 강사가 얘기했던 영상, 짧은 영상 보여줬잖아요. 거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뇌는요, 즐겁고 기쁜 것을 오래 기억을 못한대. 뭐를 많이 기억하냐면 부정적이고 나쁘고 싫은 것을 많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 아닐까. 죄를 더 좋아하고, 죄를 더 원하고, 그런 어떤 연약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다시 보았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이다. 자, 다윗은 5절에 자기가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창세기가 있어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다윗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온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역전시키죠.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좋고 내가 나이스하고 내가 괜찮은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다이처럼 딱 부딪히면 죄를 짓고 그것이 자기가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 죄를 짓게 했던 그 나의 연약함, 그 근원적인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계속 회개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죄를 반복적으로 자주 행하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상담에서 보면요, 부부관계가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선을 넘으면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뭐 한국도 이혼이 40% 50% 가고 이 나라도 엄청 높잖아요. 근데 선을 넘는데 선이 어떻게 넘냐면 말이나 행동으로 넘어요. 뭐를 집어 던지거나 때리거나. 근데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거죠. 말로 사람을 칼로 막 찔러 죽이는 말을 해요. 상대방이 칼로 여러 번 찔린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몰라. 근데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통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욕을 엄청 잘했다고. 그 욕은 중학교 때 터득한 얘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새로운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새로운 환일중학교라고 저희 마포구에 만리동에 있는 그 높은 산에 있는 크리스천 학교인데 거기에 가면서 제가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지만 내가 중학교 때 새로운 아이들이 막 있는데 내가 거기서 기죽지 말고 내가 왕따당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동네 양아치 형한테 물어봤더니 욕을 무식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욕을 받겠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욕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좀 배운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 잘 나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제 안에 하나님 주셨던 감동이 네 입에서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유명한 간증 아시죠? 제가 연습장에다가 욕하지 말자 막 하고 해도 금방 까먹어요. 우리의 뇌는 중독 성향이 있어가지고 익숙했던 거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그냥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뇌신경이 막 변화돼가지고 거기에 길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초자연적으로 제가 욕을 딱 하려는데 혀를 갖다가 혀가 뻣뻣해진 느낌을 두세 번 하고 나니까 진짜 욕이 제가 그 욕에 대한 습관을 버리게 됐어요. 물론 가끔씩 우리 아이들한테 새끼 이래가지고 애들이 그래서 따라하고 그래서 내가 그거 하면 안 돼. 아빠가 놈 뭐 이렇게 막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뿌리 깊은 습관이기 때문에 이 습관이 말로 많이 표현되고 행동으로 많이 표현되고 근데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얘기죠. 상처받는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은 안 하는데 상대방이 상처받을 정도로 얘기를 하는 사람, 그거 죄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입에 숯불을 지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고 그 실체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백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그 간구, 이게 순서예요. 순서. 이 참회적 회개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근데 5가지 다 해결해서 제가 3가지만 뽑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뭐를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용서는 3절과 4절에서 고백했던 그 죄에 대한, 도덕적인 죄에 대한 용서예요.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또 9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노래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했던 간음과 살인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자, 우슬초는 구약 성경에 그 레위기나 또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식물이에요. 그 담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애굽이나 이런 담에서 자라는 조그만 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풀로 뭐를 만드냐면 이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묻혀가지고 이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께 선물로 이 어떤 좋은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물건으로 드려진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 피로 그 그릇을 다 닦고 물로 씻는, 이게 정결하게 되고 닦아주는, 아까 얘기한 아버니나 또는 폐사에서 나오는 씻어주소서 제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행동들이 정말 이렇게 제하여지고 우리가 가졌던 그 죄책감들, 그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 무능함에 대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하나님의 용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고 눈보다 희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소서.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나서 40일 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나서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윗의 시대 때는 성령님이 떠날 수 있었어요. 왜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에요. 다윗의 장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폐 중에 가문 중에 제비를 뽑아서 된 것입니다. 모든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만. 그래서 사울왕이 제비가 뽑히고 나서 성령이 임해요. 뽑자마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양을 찾으러 가다가 선지자를 만났는데, 선지자들이 막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같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언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그쪽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더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계속 그 안에 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이 성령을 경험했지만 그 악한 영이 와가지고 이 정신병, 요즘 말하면 정신병이 있어갖고 자기가 미워하는 타이만 보면 창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마 성령님이 자기에서 떠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다윗은 성령님의 임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그 약속의 자녀 가운데 나왔을 때 그 다윗이 또 예수님의 한 면의 어떤 모델이 되는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따라갔다. 그런 다윗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진짜 내게하시고 임재하시고 인격적으로 계셔요. 우리가 이분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거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이분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전에 성령님의 임재 사역 중에 평강의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평강이 임하잖아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 상황은 바뀐 게 없어. 근데 내 안에 진짜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거는 세상이 주실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걱정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의 뇌는요, 이 부정적인 거에 더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나는 망했다. 끝이다. 근데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상담에서 얘기했을 때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극단적으로 생각한대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 20대 때 받기 전에 극단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아니면 나는 저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환경을 바꿔보겠다고 군대 지원해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바꾸면 될 거라 그러는데 되긴 내가 바뀌어야지. 환경이 바뀐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바뀌었을 때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기에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기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서 이 12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자주 하세요. 내가 연약한 것을 자주 고백하세요. 그러면 이 고백이 진실되고 진실될 때 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2편에 대한 교훈들이 뭐가 있냐?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제가 이거 금요일 기도회 때 얘기했던 그 책에 나온 얘기지만 내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미안합니다. 이건 다른 얘기네. 은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뿌리고 은혜에서 이 사랑이 역동적으로 흘러넘치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은 이 과정의 열매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은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또 사람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았다. 뭔가 짠한 감동, 기분 좋은 감동, 뭔가 이렇게 뭉클 막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실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대 때 영화를 보는데도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또 100번째라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꼭 보세요. 그 3시간짜리인가 4시간짜리예요. 마지막 장면에 스칼렛이 2번 결혼한 모든 결혼을 실패하고 자기 그 남자 배우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데 이게 옛날 영화라서 자기 딸이 말 타다가 폰이라는 조그만 망아지 타다가 떨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으니까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갔어요.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근데 스칼렛이 자기 딸 죽고 남편 떠나고 완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자기 고향 타라로 가자. 그러면서 내 고향 타라로 가자. 딱 이러는데 와, 영화관에서 주님이 너는 인생의 극단적이고 힘든 시기에 있을 때 너는 나에게 오면 된다. 진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는 순간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목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를 봤는데 애들은 감동 안 받았고 끝 해갖고 이제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그때 제 인생이 새겨졌어요. 내 인생의 극단적이고 정말 시편의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 시편 23편에 말한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절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내 안에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나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뭡니까? 요한일서 3장에 요한일서 3장인가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느니라.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이 땅의 어떤 죄는 은혜보다 클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의로 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행위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를 못 받는 메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행위로 뭔가 하나님께 증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은혜를 행위로 얻어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우리의 삶,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 능력을 시험하는 자, 성능을 시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계속 너 그렇게 은혜 받을 자격 돼? 안 돼? 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행위로 자꾸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걸 보여줘야 돼. 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목사님에게 보여줘야 되고 내 배우자에게 보여줘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은혜 받는 존재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를 오히려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 성능의 시스템이 돼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이스하고 은혜를 줄 것을 보이게 하려고 자꾸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래야지 애쓰는 삶의 악순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은혜를 막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했을 때 구원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가로막는 시스템을 버리고 손을 풀고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주님께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가 쥐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애쓰는 시스템을 좀 풀어줘요. 우리 내가 그냥 아드레날린 때문에 괴로워, 힘들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 아드레날린 막 신경계가 막 해가지고 릴렉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아까 그 헌금 영상에 나왔던 젠센 목사님처럼 그냥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뭡니까? 진정한 고백과 예배가 중요하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처받은 심령, 상하고 깨지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에게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도록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나를 숨기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아닌 척, 괜찮은 척. 아니요, 안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오픈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깊이 들어가면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양심의 그 양심이 하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일수록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과 자세로 느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땅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온유한 거,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활달하고 박력 있고 열정 있고 힘 있고 좋아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게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이 거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내 안의 시스템 중에 이 죄성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시작하면 말이 부드러워져요. 우리의 유순한 말, 잠언에서 유순한 말은 사람에게 약을 주는 것 같이. 그래서 위로를 줄 수 있는 말,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나를 정당화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금을 치는 것처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지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깊은 직접적인 고백,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로 계속 드려지면 우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생명이 흐르는 거고 빛이 나는 거고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 그 생명이 죽은 마음들, 병든 마음들에게 치료제가 돼서 새롭게 하는 거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말을 하되 소금을 치듯이 하고 온유한 말로 말하고 사랑 가운데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가진 허물을 갖다가 극대화시켜가지고 막 공격하는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사랑에 의한 사실을 나누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이번 고난주간 1년의 행사 중에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여러분들 매일매일 저녁에 정말 성경 꼭 읽고 묵상하고, 금요기도회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이제 금요기도회 모여서 같이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1시간 정도 여러분들 개인 기도 할 수 있도록 음악 조용하게 깔아주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혼자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기도에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애 데려올 수 있으면 그냥 데려와 주셔도 돼요. 요즘 저쪽 주일학교 또 TV 큰 거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주중에 아이들에게 예수님 영화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이제 이번 주일날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거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부모들이 사랑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특히 이 부활절 고난주간은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니까 저는 우리 1년 교회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주간 한 주간 그냥 평상시처럼 살지 마시고 더 주님께 좀 집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네. 두 손 들고